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의 악한 사탄들이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밤은 사라지고 빛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과 행함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조작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읽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예, 모세오경 다 읽을 때까지 화이팅. 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이고요. 레위기 1장 3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이 레위기 15장까지 읽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해서 레위기 1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고 이게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함께 짓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셔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사실은 성막이 뭐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성막이 의미하는 바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위라는 것은 인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설계로 된 것이 성막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지요. 성막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보면, 여러분, 성막은 딱 바깥에서 보면 있잖아요.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성막 그림을
그러니까는 위에서 아래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봤을 때는요, 하얀 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테두리에 있는 기둥과 그 기둥을 연결해 놓은 세마포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동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문이 많아가지고. 근데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것은 놋제단이고요. 두 번째 만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이게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본 거예요. 그래서 놋제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본문으로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요, 꼭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놋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휘장을 지나가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보시면은 여기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휘장 안쪽이 성소고 흰 세마포 안쪽으로 해서 성막은 여러분 여러 겹으로 위에 덮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이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여러분 붉은 천으로 덮고 뭐 흰 천으로 덮고 뭐 덮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게 되면 세마포로 되어 있는 이 구별하는 벽과 함께 위에 새까만 게 보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요. 등대. 여러분 등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에 양쪽으로 뻗어서 네 가지에 뻗어가 있는 그 끝에 불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분향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성막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약에서. 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죄를 회개하러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시온좌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10계명 돌판. 예, 첫 개는 처음 썼던 10계명 돌판은 모세가 던졌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10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돌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제사를 드릴 때 여기서 놋제단에서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지 않겠습니까?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한 성소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아까 제가 해달의 가죽이라 했잖아요. 저 새까만 것이 해달의 가죽이고, 붉은 천, 세마포, 안에는 이제 각양 문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천을 또 덮었어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시대성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근데 제사는요, 한 가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리고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제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중심되는 사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만 딱 따로 떼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가 성막인 것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같이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그 동산에서 누가 계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에덴에 같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성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성막을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셨죠. 다윗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내용들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거기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되냐면 10절 1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냥 구름이 가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가득하게 된 거를 이 제사장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제일 처음 세우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 가득해서 제사장이 섬길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임재를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배 인사자나 아니면은 예배 반주자나 아니면 또 성가대나 방송실이나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중보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내 주셨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예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단지 성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언제 그랬냐?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그 성전에서 떠나는데 여러분, 지성소에서부터 우리 아까 그 성막 봤잖아요. 동쪽에서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끝에 있는 지성소부터 차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너무너무 이거는 무서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꼭 있어야 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시겠대요.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내가 이 율법을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설명해야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도록 하겠다 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온전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를 안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부터 이어지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 11장 3절인데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백마 타는 왕자님 예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 새 장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주와 어린 양이신 분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해와 달이 필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살펴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생각할 때 성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증거다라는 스피릿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
드리는 이 주일날의 예배와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던.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오, 공부 잘하셨네요. 맞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는요, 10계명의 레위기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졌으면 어떻게 회복하고, 너희가 이런 분쟁이 생겼으면 이렇게 해결하고, 법으로 주신 건데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똑같이 사실 그건 한쪽짜리 일하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혹시 제가 뭐 누구를 지칭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서, 오경 중에서. 예, 제가 뭐 할 때 지금 이렇게 물어봤죠? 예, 레위기죠. 레위기 맞죠?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플러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까지, 그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제 십계명의 강론이 레위기다 보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5대 제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대 제사로.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10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바른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중구조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회복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세마포로 딱 봤다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으로 가는 걸 볼 때 거룩함과 구별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인데, 이 거룩은요 세속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속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져요. 근데 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론 강의에서 조금 다뤄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못 봤었는데요. 아까 제가 신이인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인의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인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지느냐? 내가 중심이 될 때 인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새 가족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10년 이상 이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새 가족이 오면 우리는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네? 하고 비켜주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나와요. 내가 이 자리를 10년 동안 지켰는데 누가 내 자리를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누가 만약에 내가 아직 교회에 이제 도착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기분이 상했어.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지? 사실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포기하시고 딴 데 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의는 뭐냐? 비키라가 하는 겁니다. 비키라, 이 자리 내 자리다.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아있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아주 아이처럼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가 됐구나. 딴 자리에 앉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조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모든 일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제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나중에 읽게 되어지면 번제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제사를 다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방법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물로 가져가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소제는 무엇이냐? 곡식 알갱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타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희생과 헌신. 예, 곡식이 다 으개지는 것처럼 우리가 으개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또 안 깨지려고 나는 안 깨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내가 좀 으개져야 되구나. 여러분 이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 으개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뭉개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물을 다 안 태워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정신이 이 화목제에 있어요. 그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자백의 제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우리
단번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속죄, 죄를 속하는 이 제사가 또 있는 거죠. 회개와 자백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하고 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무엇이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속건제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이웃과 어떤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이웃에게, 시작. 이웃에게 재물에 손상을 입힌 죄에 대한 제사, 이웃과의 관계. 근데 여기에는 뭐가 꼭 따르냐? 배상이 따릅니다. 배상.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인데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이고 내가 교인인데 무슨 배상을 하냐,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죠.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참았는데 니는 왜 안 참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았다 하더라도 배상해줘야 됩니다. 배상. 그것이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아까 앞쪽에서 레위기를 읽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레위기에서 읽은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경배자라고도 하고 제사자라고도 하는데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너무 단박에 드러나요. 오늘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4절에 보면 이 제사자, 경배하는 자가 할 일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뭐 해라 돼 있습니까? 번제물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인데, 5절에 보면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 잡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송아지를 잡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웃으라고 한 겁니다. 잡으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는 거죠. 내 때문에 나한테 안수를 받은 이 번제물을 죽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러분, 닭 죽여봤어요?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닭을 죽이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 잘 잡는 사람이에요. 목을 이렇게 픽 하니까는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수송아지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이겠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개 잡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개가 잘 죽습니까? 전기총.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려고 막 끌고 왔어. 사실은 얘는 있잖아요, 자기 집에 기르는 애예요. 기르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일 동안 놔둬야 돼요, 번제로 하려면. 근데 걔랑 먹이도 주고 이렇게 했던 애인데 걔를 이제 죽여야 돼, 안수하고.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못 죽여. 그러면 얘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뭐 벌벌 떨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느냐,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그냥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개를 안 죽입니다. 죽여놓으면 와가지고 피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 해라고요? 번제물에? 죽이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개를 또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뭐 해라고요? 각을 뜨래. 각이 뭡니까? 이렇게 각을 뜨는 거.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뭐 있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르는 짐승을 내 때문에 내가 안수해가지고 죽여갖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야 돼요. 이거를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짓고 제사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원하셨을까? 제사장 보고 죽이라 하지, 왜 이 재물을 갖고 온 사람 보고 죽이라 했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요청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읽을까? 레위기에서 항상 좌절하는데 우리가, 그죠? 레위기를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읽는지를 잠깐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지는가를 유의하고,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렇죠? 레위기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옛자아가 그 제물들처럼 각이 떠져서 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었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해도 되지만 바로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데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겠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범죄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